인생의 길에서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 말씀 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옅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용서,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늘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려고 하니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가 강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 자기의 강함 때문에 독선적이 되기도 하고 교만하고 또 편견을 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마음이 어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를 자주 받고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변화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해주세요. 우리는 주 안에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내 중심적으로 살던, 내가 모든 것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긍휼히 보시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주님이 불쌍히 보실 때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육적 맹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니다. 바디메오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절망 가운데 죽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여리고를 통과하십니다. 그곳에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은 설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바자가 붙은 것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요한의 아들 바요한, 이렇게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2000년 전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몸에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또 국가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가족 중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때 그것이 모든 가족의 아픔이 되고 특별히 본인에게 큰 고통과 슬픔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인들도 있고 또 태어나서 어떤 사고로 장애를 앓게 된 후천적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에 대한 복지가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뿌리 깊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대우, 또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것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시설들, 장애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국을 가니까요, 어떤 건물, 공공 건물을 짓든지 제일 입구 가까운 쪽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또 장애인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자리고 주차하자마자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로 예배드리러 오를 수 있게 그런 시설을 해야 건축 허가가 나는데, 그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 좀 멀은 것 같아요. 날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러한 노력과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우리 교회에 어느 교회에서 볼 수 없던 장애인 대교구가 있어서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13일 은평구에 꿈친 장애인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은평 지역 전체에 우리가 큰 희망과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몸에 장애를 가진 분들도 제빵 기술을 배우고 또 커피를 만드는 그 커피 바리스타 훈련을 받아서 이제 어딘지 취업할 수 있게 되고 또 몸에 장애가 있지만 정상인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초를 우리가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때 함께했던 이재우 의원이 말하기를 1호점으로 끝내지 말고 1호, 2호, 3호, 4호 온 서울시 전체를 이러한 꿈이 가득한 장애인 복지센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몸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장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 도구로 그가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쳤는데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났느냐.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는 곳마다 큰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13권이나 그가 기록을 하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누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를 사람 이상으로 신격화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시고 그를 끊임없이 그 장애를 통하여 깨뜨리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매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큰 일을 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름을 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서 올매에 갇혀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한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늘 깨어지고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적인 신의 종으로 쓰임받고 천국 가신 오랄 로버츠 목사님 계십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심하게 말을 더듬어서 그는 어린 시절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자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 내 이름조차 말하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한때 친척들이 오랄은 결코 큰 인물이 되지 못할 거야,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걸 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몇몇 친척들과 소꿉친구들은 나의 말더듬을 흉내내며 조롱하곤 했습니다. 나는 늘 열등감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거의 파멸해 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살 때 폐결핵에 걸립니다. 의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폐결핵 치료하기 힘듭니다.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이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며칠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 사형선고를 받았을 때 그가 병상에서 피를 토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물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흥에 참석해서 병을 고침받은 후에 말더듬이부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를 위대한 신유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평생 동안 붙잡고 선포한 말씀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큰 부흥 역사를 이루며 부흥회를 통하여 병을 고치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 오랄 로버츠 대학을 세워서 젊은이들을 양성하고 이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인재를 양성한 귀한 종으로 2009년 천국 가시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조영희 목사님과 함께 오랄 로버츠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그때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17살 때 폐결핵으로 죽어가던 소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고 91세까지 장수하면서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신유의 종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한 치료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방법입니다. 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독교가 절대 긍정, 절대 희망의 종교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죄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과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그 병에서 노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둘째로, 심적인 맹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때 진짜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장애를 앓고 마음의 문이 닫혀 사는 사람들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애가 더 문제인 것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면, 육신의 장애가 마음의 장애로 이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상처받고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늘 분노하고 마음의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 차서 남 탓을 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갑자기 부정적이 됐고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여기 38년째 누워있는데 누구 하나 나를 저 물에다 넣어준 사람이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서 건강하게 되므로 내가 이렇게 오늘까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마음속에 쌓인 것은 마음의 장애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입니다. 불신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좌절감, 패배의식이 그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마음의 장애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는 이 마음의 장애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부정적인 모습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사랑과 용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의 장애를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 마음의 고통을 이웃에게 그대로 전가해서 그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마음의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절망, 고통, 좌절에 매여있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시끄럽다, 앞도 못 보는 거지 주제, 왜 소리를 치고 난리냐, 조용히 해. 아마 마음에 장애가 있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욕을 하고 싸웠을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48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할렐루야.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아시오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환경의 어려움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간절히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어야 될 것입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적극적이 되어야 합니다. 열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사소한 도전에 핍박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소서 1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맹인 중에 진짜 맹인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영적인 맹인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감격하여 그의 겉옷을 내던져버리고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겉옷은 그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그 겉옷으로 비가 올 때는 우비가 되고, 잠잘 때는 밑에 담요가 되고, 구걸할 때는 방석이 되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외투가 되고, 그의 삶의 전부인 이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절망, 고통, 괴로움, 과거의 모든 흔적을 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것을 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전재산이라고 하지만 때로 얼룩지고 냄새나고 퀴퀴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기의 절망적인 자성이 담긴 그런 겉옷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겉옷을 입고 있지 마시고 그 겉옷을 내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등의식의 겉옷, 실패의식의 겉옷, 좌절감과 상처의 겉옷들을 다 내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던져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의 모습으로 주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겉옷을 내 던져버리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아주 놀랍습니다. 52절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순간 그가 눈을 뜨게 됩니다.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서 본다는 말의 그 헬라 원어를 보니까 다시 본다는 말이 있고 위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영의 눈도 함께 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절망의 모습에서 자유를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도 벗어버리고, 마음의 장애도 벗어버리고, 영적인 장애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만 하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소리치며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천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바뀌어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중심으로 살던 나의 삶이 우리 주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 실천의 삶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남은 여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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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